우리 다 같이 큰 음성으로 합독하십니다.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아멘. 사람이 누구나 이 세상에 태어날 때는 불신자로 태어납니다. 시편 51편 5절에도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다. 모태 내가 잉태될 때도 내 죄악 중에 잉태되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태어나서 불신자로 누구나 살아가다가 어떤 계기가 있어요. 여러 계기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부모님이 교회 다니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친구가 교회 다니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무슨 교제를 나누는데 애인이 교회 다니기 때문에, 또는 어떤 사람은 여러 가지 환란 가운데서 그가 어떤 의료하실 어떤 신적인 존재를 찾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어서 그가 신앙인으로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처음부터 그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와 같이 어떤 계기가 있어서 그래서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하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간단하게 얘기하면 예수 믿는다, 믿습니다 하면 믿는 것이고, 내가 믿음으로 고백했으니까 믿는 것이고, 입술로 고백하면 내가 입술로 고백해서 바로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했으니 나는 예수를 믿는 자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또는 그렇게 믿는다고 했더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는 내가 죽어서도 천국에 가고 천국에서 영원히 나의 아버지와 함께 살 것이다 라고 하는 성경적 가르침을 통해서 우리는 얼마나 많은 약속을 받고 있는지는 몰라요. 문제는 어디 있느냐? 그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 믿는다고 하는 것이 그냥 성경 공부를 통해서, 아니면 지식적을 통해서, 아니면 무슨 어떤 누구의 가르침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그런 이론적으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아니라 예수가 누군지를 알고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가 누군지를 알아야 돼요. 그가 누군지 모르고 예수를 믿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환경에 있을 때 금방 넘어져 버립니다. 사상누각이라고 그래요. 다시 말하면 모래 위에 지은 것 같아서 풍파가 일어나고 풍랑이 일어나면 금방 쓰러져 버리고, 언제 내가 예수 믿었냐듯이 금방 넘어져 버리고. 우리가 전도를 하다 보면요, 많은 사람들을 만납니다. 나도 애들 청년 때는 풀같이 신앙생활 했어요. 나도 한국에 있을 때는 신앙생활 열심히 했어요. 나도 어렸을 때는 주일학교 열심히 다녔어요. 근데 지금은 뭐냐 그 말이. 지금은 뭐냐 그 말이에요. 주님은 현재성입니다. 과거에 내가 믿은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믿는 것이 중요한데 왜 도중에 믿다가 그렇게 낙심하여 쓰러지고 엎어지느냐 이 말이에요. 교회 갔더니 목사 때문에 실망하고, 교회 갔더니 장로님 때문에 실망하고, 교회 갔더니 성도들 간에 뭐 때문에 시험 들고, 그래서 교회 안 다닌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아버지가 집에서 여러분 아버지가 여러분에게 조금 실망을 끼쳤다 해서 여러분 아버지가 아닙니까? 여러분 자식하고 관계에서 조금 서로 실망이 됐다고 해서 그 관계가 아닙니까? 근데 오늘날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이 예수에 대한 본질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내 신앙생활의 본질이 뭔지를 모르기 때문에 어떤 환경과 어떤 여건 때문에 넘어지고 엎어지고 제쳐지고 다니고 안 다니고, 과거엔 다녔는데 지금은 안 다니고, 에이 다녀봤자 소용없다 소리 했었고. 그 이유는 뭐냐? 예수가 누군지 모른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가 누군지 몰라. 그냥 예수가 누군지 모르고 그냥 믿으면 좋다더라, 믿으면 복 받는다더라, 믿으면 좋은 곳 간다더라 라고 그를 믿겠다고 교회를 나오니 이것이 세상의 미신과 무엇이 다를 바가 있겠느냐 그 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 그 계시를 받아서 그 계시에 대한 약속을 의지하고 오직 그 약속을 부여잡고 믿는 우리의 믿음과 아무런 약속도 없고 그냥 나의 중심에서 나오는 그냥 하나의 믿음, 신앙적인, 다시 말하면 나보다 더 초월적인 어떤 존재에 대한 그런 어떤 막연한 어떤 의지심, 이것 때문에 비나이다 하는 미신과 무슨 차이가 있느냐 이 말이.
여러분, 우리가 보면은 미신 믿는, 요즘은 뭐 그런 분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 같지만 여전히 부적도 들고 다니고 여전히 뭐 하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예전에 우리 할머니, 그렇게 예전에 우리 할머니 보면은 뭐 밤에 손톱만 깎아도 복 달아난다고 손톱 깎지 말라고 하고. 그러니까 그게 뭐냐 이 말이에요. 손톱 깎는다고, 밤에 손톱 깎는다고 복 달아나면 손톱을 누가 깎고 다니겠어요? 그게 뭐냐, 그런 걸 보면은 미신이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생각할 때 좀 무식하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왜냐면 이론도 없고 무슨 교리도 없고 무슨 가르침도 없고 막연히 그냥 전래되는 얘기에 의해서 밤에 손톱 깎으면 복 달아난다. 그런데 저런 무식한 사람이 어디 있느냐. 그런데 오늘날 그렇게 저런 무식한 사람이 어디 있느냐라고 하는 오늘날 우리의 믿음은 어떠냐 그 말이에요. 오늘 우리의 믿음도 예수 믿으면 어떻다, 예수 믿으면 어떻다 하는 거나, 내가 정한수 떠놓고 비나이다 열심히 지성을 들이면 우리 자손들 잘 된다는 거나 무슨 차이가 있느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힘써서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가 누군지를 알고 믿어야지 예수가 누군지도 모르고 하는 거예요. 예수가 누구냐, 그것을 교리적으로 이론적으로 예수에 대한 고백이 과연 나를 구원시킬 수 있겠느냐 그 말이에요.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베드로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그래서 그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다시 말하면 구원의 신앙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뭐냐, 그런 고백이 자기의 분명한 예수가 누군지를 분명히 알고, 내가 그 분명히 알고 그것을 내 안에서 인정을 하고, 그리고 인정한 다음에 내 인격적 고백이 분명히 되지 않으면 그런 고백이 무슨 소용이 있냐는 거예요. 나하고 여러분, 우리는 베드로를 통해서 잘 알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 하나 때문에 그것이 바로 천국의 열쇠라고 해서 오늘날 천국에서 그 교황들 그 어떤 휘장이나 교황들의 어떤 그 모든 어떤 그 표식을 보면 전부 다 열쇠 꾸러미가 하나씩 달렸어요. 그게 뭐냐면 그게 바로 베드로가 교황일 때 베드로가 그 천국의 열쇠를 가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도 열쇠를 가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열쇠를 열쇠가 가졌다는 거예요. 열쇠로 천국문을 열어줘야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런 적그리스도가 세상에 어디 있어요. 여러분, 이거는 오늘날 현실에도 보여지고 있는 사실들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이 뭐 인터넷이나 기타 등등을 한번 찾아서 교황의 휘장이나 여러 가지 그 마크들을 한번 보세요. 전부 다 열쇠가 그려져 있어요. 여러분, 그 고백이 천국의 열쇠가 되겠어요? 그 고백이 어떤 고백이냐가 천국의 열쇠가 되는 것이지, 그게 이론적으로 지식적으로 고백해가지고 그 고백이 천국의 열쇠가 되겠어요? 안 된다고 하는 결정적 증거가 베드로의 행위를 통해서 나오고 있어요. 베드로는 그 후에 어떻게 했습니까? 그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분명히 그가 고백을 해놓고도 그는 주님을 3번씩이나 부인해버렸어요. 안 된다는 거예요. 3번씩이나 주님을 부인해버렸어요.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사람들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아버지 앞에서 너를 부인할 것이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예수님이 내가 저 사람 모릅니다 하는데 주님이 모른다는데 그것도 하나님 앞에서 주님이 모른다는데 그가 천국 갈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 당시까지만 해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했던 베드로의 이 시점까지만 해도 베드로는 분명히 구원 못 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고백이 어떤 주문이 어떤 무슨 기도문이 나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는데, 글쎄 예수를 믿는데 알아야 믿지, 예수가 누군지도 모르는데 무조건 믿는다, 이것이 바로 미신이라니까요. 그러니까 무조건 믿는다는 무조건 그러니까 믿음이 길면 길을수록 못 믿는 거예요, 그 사람은. 그러니까 이렇게 예수가 누군지는 모르고 내가 예수 믿겠다고 하고 예수가 누군지도 모르면서 교회를 다니니
이 교회에서 예수 이외에 다른 조건들을 요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수많은 조건들을 요구합니다. 나중엔 이것저것 안 되면 이제 협박합니다. 너 그렇게 하면 저주받는다고. 여러분, 교회에서는 저주를 선포하는 곳이 아닙니다. 너 그렇게 하면 저주받는다고. 너 그렇게 하면 저주받는다고. 그래서 덜덜덜덜덜덜 이것도 뭐냐? 이것도 미신이. 누가 저주받는다고 저주받습니까? 나를 저주하는 그분이 누군지를 알고 그분 앞에 덜덜덜 떨어야 되는데 그걸 알면 저주받을 이유가 없죠. 그거 아는데 누가 저주받을 짓을 하겠어요? 여러분, 예수가 누군지 아는데 저주받을 짓을 하겠어요? 예수가 누군지 몰라. 그러니까 모르고 무조건 믿으라니까 믿고 무조건. 그러니까 나를 구원하는 것은 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것을 성령께서 나에게 알려주셔서 그래서 내가 인격적으로 정말 인격적으로 나에게 그 신앙 고백이 될 때에 나를 흔들지 않는보다는 나의 어떤 믿음을 흔들지 못하는 반석의 집 같은 단단한 믿음이 되어서 어떤 경우로든지 내가 비록 사람과의 관계에서 실망할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믿음에서 떠날 수는 없다는 거예요. 믿음에서 떠날 수는 없다는 거예요. 비록 어떤 환경 가운데 내가 낙심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믿음을 떠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숨쉬기조차 힘들 정도의 고통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주님을 떠날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분이 누군지를 알면. 정말로 그분이 주는 그리스도죠. 그리스도라는 것은 나를 구원하신 구세주란 얘기예요. 나를 구원하기 위해 기름 부음 받은 자 된 자를 그리스도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쉽게 하면 당신은 나의 구세주요. 구세주인데 당신이 어떻게 나의 구세주냐? 당신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나의 구세주다. 이 사실을 여러분이 목사가 성경 공부를 통해 가르치고 성경에 기록됐으니까 읽어보니까 지식적으로 나에게 들어오고 이성적으로 들어와서 이렇게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나에게서 분명한 내 영적인 다시 말하면 성령께서 오셔서 나에게 그것을 알려주시고 가르쳐주셔서 그것이 나에게 경험이 되고 체험이 되지 않으면 그 믿음은 그 고백은 한낱 중언부언과 같다. 다시 말하면 아무런 믿음이 없는 아무런 생명이 없는 짓거리인 것 같다는 거예요. 중언부언이라는 게 그냥 한 소리 또 하고 한 소리 또 하고 사전적 의미로는 그런 의미지만은 성경적 의미는 약속도 없이 그냥 중얼중얼 하는 거야. 아무런 뭐도 없이 중얼중얼 하는 걸 중언부언이라고. 오늘날 우리의 기도 가운데 이 중언부언의 기도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거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분명하게 그래서 성경에서는 안다라는 야다라고 하는 단어가 경험하다라는 뜻과 똑같은 단어로 써요. 경험하다. 그러니까 내가 여자를 안다라고 하는 건 그냥 여자를 이론적으로 안다가 아니라 내가 결혼해서 여자를 안다. 이것이 야다예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를 안다라는 것을 성경적으로 어떤 무슨 성경 공부를 통해서 지식적으로 가르침을 통해서 공식적으로 뭐 이렇게 아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가 내게 안에서 경험이 되고 체험이 되어서 분명하게 누가 뭐라 해도 우리 아들이 누가 뭐라 해도 내가 자기 아버지인 것은 확실하잖아요. 그건 분명히 다 경험하고 있잖아요. 이론적으로 내가 네 아버지다, 네 아버지에서 이론적으로 저에게 어떤 지식적으로 계속 공부를 시켜서 주입식으로 알렸다고 해보세요. 저 아이가 어렸을 땐 그런 줄 알았는데 커가면서 보니까 아버지를 통해서 저가 내 아버지라는 걸 경험하지 못하고 사는 거예요. 우리 아들이 나를 통해서 분명히 저는 내 아버지다라는 걸 분명히 경험했을 거예요. 세상에 어떤 사람이 이론적으로 그냥 가식적인 아버지가 아들을 위해서 날마다 너 어떻게 열심히 공부를 하냐, 너 어떻게 운전할 때 조심하냐, 너 뭐 필요한 거 없냐, 뭐하냐 하면서 그 필요를 채워줘가면서 이렇게 하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아들은 자기가 살아가면서 나를 경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분이 나한테 이렇게 하는 걸 보니까 틀림없이 누가 뭐라 해도 그거는 저분은 내 아버지다. 그러니까 내가 예수가 누군지를 알아야 돼. 알아야 되는데 누굴 통해서 하느냐?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분명한 말씀은 뭐냐? 바로 성령께서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신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할 것이다. 다시 말하면 성경은 누구에 대한 기록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예수님도 당신에 대한 얘기를 계속 한 거예요.
내가 온 것은, 내가 인자가 온 것은, 내가 너에게 온 것은 계속해서 당신이 이 땅에 오심을, 내가 누구며, 내가 왜 여기 왔으며, 내가 무엇하러 여기 왔으며, 무슨 일을 하러 왔으며 계속해서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그분이 마지막으로 떠나시면서 하신 말씀입니다. 이제 보혜사 그 성령이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것을 생각나게 할 것이다. 그러니 이제 성령으로 하지 않으면 예수님께서 제자들한테 그렇게 얘기를 해도 제자들이 뭔 얘기인지 못 알아들어요. 전부 다 동상이몽입니다. 예수님은 나는 이 땅에 죽으러 왔다는데 이 제자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하는 거 보니까 저 양반이 보통 능력자가 아닌데, 저 양반만 쫓아내면 무언가 내가 한가닥 할 것 같은데, 무언가 내가 출세할 것 같은데, 전부 다 주님은 저 하늘나라에 대한 얘기를 하고 계신데 제자들은 전부 땅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그를 따라다녔어요. 서로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말씀에 내 생각과 내 생각이 다르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누군지 알아야 돼. 그래서 주님께서 주님은 그걸 잘 아시니까 이제 내가 너한테 얘기한 것들이 내가 떠난 다음에 생각날 것이다. 근데 내가 떠난 다음에 어떻게 생각나느냐? 내가 너를 위하여 하나님께 구한 보혜사, 다른 보혜사가 있다. 그 보혜사가 성령인데 그 성령이 오시면 나에 대해서 또 내가 너에 대해서 가르친 모든 것이 생각나게 할 것이다. 요한복음 15장 26절에도 분명히 말씀합니다. 내가 아버지께로서 너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거할 것이다. 그가 나를 증거할 것이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하시지 않으면 누구도 모른다 그 말이에요. 모른다 그 말이에요. 성령이 내 안에 오셔서 예수가 누군지를 내가 경험하게 해주신다는 경험. 그러니까 성령을 받는다는 것이 뭐냐? 이 말을 다른 말로 말하면 예수를 경험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에서 성령을 쑥 빼놓고 신앙 인간적으로 신사적으로 무슨 인격적으로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예수를 알 수 있겠어요? 여러분 교회의 시작이 사도행전부터 교회의 시작입니다. 그전에도 예수님이 오셔서 3년 동안 사역을 하셨고요. 그전에는 선지자들 통해서 무슨 제사장들 통해서 천사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많은 사역을 하셨습니까? 그래도 이 땅에 교회가 세워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예수께서 떠나신 다음에 성령께서 오신 이후에 교회가 이 땅에 세워지기 시작했어요. 그 이유가 뭡니까? 성령의 토대 위에 교회가 세워지지 않는 건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성령이 교회 안에서 역사하고 내 심령 안에서 역사해서 그 역사하는 이유가 뭐냐? 성령이 오신 이유는 뭐냐? 오늘 성령은 예수에 대해서 증거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예수에 대해서 증거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내가 예수가 누군가를 알려면 오늘 어떻게 알아야 되느냐? 성령에 의해서 예수가 누군가를 알아야 된다. 그렇게 성령에서 예수가 누군가를 분명히 경험한 자는 결단코 예수를 버리지 않습니다. 어떤 경우든지 그렇게 하지 않아요. 청년 때에 그냥 친구 때문에 무슨 누구 때문에 뭐 때문에 주일학교 때 엄마 때문에 뭐 때문에 쫓아다녔어요. 그러니까 이런 믿음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예수를 경험하고 체험하고 그리고 그의 입술에 인격적 고백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를 성령으로 말미암아 분명히 경험하고 알고 난 다음에 누가 예수를 거부하며 우리의 신앙생활이 어떻게 허투루 형식적이고 외식적이고 우리 주님이 절실한 그것이 되겠냐. 여러분 이론적으로 생각해. 그분이 나를 구원할 그리스도시라고 하는 사실이 내가 이론적으로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성령에 내가 경험되고 알아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분을 믿는 어떤 나의 믿음이나 그분에 대한 나의 마음이 여러분 흐트러질 수 있겠어요? 그런데 그분이 누구냐? 그분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사실이 여러분이 이론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여러분 안에서 경험이 됐다고 생각해 보세요. 한번 그렇게 생각해보고 얘기해보자고요. 우리의 신앙생활이 흔들리겠는가? 절대 흔들릴 수가 없죠. 정말로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면.
승질 난다고 성경책 확 집어던지고 교회 안 간다고 외치고 뭐 교회 가봤자 소용없다고 했었고 이런 소리가 과연 입술에서 나오겠느냐는 거예요. 이것이 경험되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도 경험된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게 경험됐는데 그래도 그래서 이분이 나를 이후에 내 육체의 옷을 벗은 이후에 당신의 나라에 나를 불러서 그것을 영원히 살게 해주시겠다는데 이 사실만 분명하다면 그 나머지는 믿어지는 거예요. 그 나머지는 이거는 하나님의 아들 나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이니까 믿습니다. 그의 모든 약속이 믿고 나가는 거예요. 이거를 믿음이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다시 말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 이것은 내가 성령으로만 말미암지 않고는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그 부활하신 이후에도 그저 요한복음 20장 22절에 제자들 만나신 다음에 다 외치신 말씀이 뭔 말씀이에요? 성령을 받으라. 이제 지금까지 나하고 함께 있었던 거 다 허당이다. 다 헛도다. 그건 너희들의 행동을 통해서 다 나오지 않더냐. 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해놓고도 너 자신을 위해서 너 그 목숨 아까워서 너 나를 3번씩이나 부인하지 않더냐. 너 십자가 못 박혀 죽어가는 나를 보고도 너희들은 쓸쓸히 다 흩어져서 각기 자기 길로 가버리지 않더냐. 내가 얼마나 너희를 위해 내가 부활한다고 내가 다시 부활할 것이라고 외쳤더냐. 그런데 너희들 중에서 나의 부활을 믿은 자는 한 사람도 없지 않느냐. 여러분 신기하지 않아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목사가 얘기하는 거에 내가 못 믿어도 예수님 직접 내가 부활하는데도 어떻게 안 믿냐 저들? 신기하지 않아요? 안 믿는다는 거예요. 안 믿어요. 그 예수님 시대 때 예수님 말씀을 통해서 구원 얻은 자가 누가 있습니까? 안 믿는 거예요. 아무도. 단지 중요한 사실은 뭐냐, 예수께서 그러니까 성령을 받으라는 거예요. 성령을 받으라. 내가 성령을 받으면 너는 나에 대해서 알게 될 것이고 내가 이제까지 너에게 증거한 것이 무슨 말을 한 것인지 내가 알 것이다. 그러면 그 이후에 내가 너에게 뭐라고 하지 않아도 내가 이제 그 다음 일을 해나갈 것이다.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에게 성령을 받으라 하시고 그가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면서 끊임없이 외치신 말씀. 그는 부활하셨으면 뭐 해야 돼요? 그 다음에 부활 다음에 뭐요? 승천. 이제 참 당신 고향으로 가셔야지. 당신 아버지 품속에 나오셨으니까 아버지 계신 곳으로 가셔야지. 가셔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분이 40일 동안을 안 가신 건지 못 가신 건지 40일 동안은 안 가시면서 그가 끊임없이 외친 내용이 사도행전 1장부터 쭉 나오는 얘기예요. 너희는 절대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라. 왜 떠나지 않느냐? 내가 약속한 성령을 받아야 될 것이다. 왜? 성령이 어디 임하는데 예루살렘에 임한다고 했으니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이따가 네가 성령을 받아야 할 것이다. 왜 성령을 받아야 됩니까? 라고 물으니까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이게 요한의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사도행전 1장 8절까지의 내용이에요. 그가 40일 동안은 이 땅에 계시면서 끊임없이 제자들에게 외친 얘기가 혹시 제자들 그냥 예루살렘 휘떡 떠날까봐 예수님 부활하신 건 봤으니 이건 뭐 증명 없이 부활했네 하니까 펄펄 뛰며 또 뛰어나갈까봐 그렇게 펄펄 뛰며 뛰어나가는 것이 그로 하여금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 가다가 또 어떤 위험을 만나면 또 금방 쓰러진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절대적으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있어라. 제 생각에 예수님이 40일 동안 왜 하늘로 안 가시고 이렇게 예루살렘에 계속 계시면 제자들 붙잡고 있었는가? 내가 보니까 성령을 오순절날 내리신다고 하면 하나님 약속하신 모양이야. 그러니까 오순절날 내릴 때 오순절이 40일 남았어. 50일 남은 거니까 예수님 가신 다음에 열흘에 오셨으니까. 그러니까 앞으로 50일 남은 이 동안에 가장 이 제자들 붙잡고 꽉 붙잡고 있어야 어디 못 도망갈 거 아니야.
성질 급하고 불같은 베드로 벌써 튀어나가서 어디 가서 뭐 예수의 죽겠네 살겠네 뛰어다닐 텐데 이래가지고 되겠냐 이 말이. 그러니까 이들 붙잡고 있느라고 그냥 40일 동안을 어떻든 여기 떠나지 마라, 내가 부탁한다, 여기 떠나지 마라. 아마 다른 어떤 주님의 말씀보다도 아마 그 사도행전 1장에 있는 4절 5절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라, 예루살렘 떠나지 마라, 예루살렘 떠나지 마라, 그리고 내가 약속한 성령을 받아야 될 것이다. 이 말씀을, 이 부탁을 어르신들 하신 말씀대로 한다면 단장, 애간장이 끊어지는 심정으로 아마 붙잡고 말씀하셨을 거예요. 왜? 그렇지 않고 그냥 가시면 주님이 이 땅에서 죽으신, 주님이 이 땅에서 사역하신, 주님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그 모든 목적이 다 허사가 돼버려요. 그러니까 그거 하나 붙잡고 오직 성령 임하면 성령 임해야 된다. 내가 부활한 거 봤다고 해서 내가 팔팔 뛰어봤자 그것이 너에게 생명이 되는 것이 아니다. 오직 성령 임해서 너로 하여금 예수가 누군지를 분명히 내가 알고 경험하지 않고서는 너는 나로 해서 죽을 수 없을 것이다.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것을 경험치 못한, 성령으로 예수가 누군지 경험치 못한 자들에게 복음이 증거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아냐? 오늘날 우리가 경험하잖아요. 예수가 누군지 모르는 자에게 예수 증거하는 것만큼 어려운 일이 어디 있습니까? 성령으로 예수가 누군지 아는 자에게 교회 나오라는 건 거저먹기에 그건 나오지 말라고 나와요. 여러분, 예수가 누군지 모르는 자에게 예수 전하는 것만큼 어려운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이때는 그 어려움이 더 가중됐던 것은 예수를 전하면 죽여버리거든. 지금은 어렵기만 하지 죽이진 않지만 그 당시엔 죽여버렸거든. 예수가 누군지 알지도 못하면서 누가 목숨 걸고 예수를 증거하겠어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 내가 내 증인이 될 수 없다. 목숨을 건 증인이 될 수 없다. 내가 목숨을 걸고 나를 증거하지 않고서야 이 땅에 복음이 편만히 펼쳐질 수 있겠느냐? 그래 주님께서 그대로 붙잡고 재차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가 너에게 약속한 성령을 기다려서 반드시 그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어야 될 것이다. 증인이 뭔데? 예수에 대한 증인인데, 예수에 대한 증인을 쓰려면 어떻게 되는데? 예수가 누군지를 알아야 되는데, 이 말을 다른 말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성령 임하지 않으면 예수에 대해서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예수에 대해서 알 수 없다는 거예요. 알 수 없기 때문에 내가 성령 임하지도 않았는데 내가 나 부활한 걸 봤다고 해서 내가 내 증인 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거든 내 증인이 되달라는 거. 성령이 임해야 내 증인이 될 수 있다. 어제 오늘 동일하신 우리 주님께서 부탁하신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도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 내가 예수에 대해서 어찌 알겠느냐 그 말이에요. 예수에 대해서 모르니까 답답한 거예요. 교회 나오다가 뭐 하면 안 나오고 교회 한번 나오라고 해도 무슨 유세 떠는 것처럼 하고, 예수가 누군지를 알아봐요. 교회 나오지 말라고 할까봐 아마 팔팔 뛸 것이다. 너 교회 다니지 말라고 할까봐. 그래서 예전에 큰 무진 핍박 가운데서도 교회 나가는 거예요. 예전에 저 어렸을 때 우리 시골에, 그때는 아직 아버지들이 되게 무식해서 그런 짓을 했는데, 동네에 누이가 있었어요. 이 누이가 얼마나 열심히 교회를 다니는지 내가 어렸을 때 봐도, 나도 교회 열심히 다녔지만 나는 우리 어머니 쫓아다닌 거지. 와, 새벽에만 일어나가지고 어머니 새벽 기도하니까 쫓아가고. 그러면 그 누이가 그렇게 열심히, 근데 지금 생각, 그 누이가 기껏 해봤자 20대 초반이에요. 지금 생각하니까. 그렇게 열심히. 아버지가 얼마나 핍박을 하는지 붙잡고 매놓고 못 들어다니게 머리를 박박 깎고 나버렸어. 여자 머리 깎고 나면 어떻게 들어다니겠어요? 요즘은 그런 아버지가, 그러면 아버지 그러면 그냥 경찰에 고발해, 요즘 딸들은. 머리를 박박 깎고 나서 못 들어다니게. 그런데도 그 새벽에 보재기를 쓰고 교회를 나왔더라니까요. 예수가 누군지 아는데 머리를 깎고 났다고 못 오겠어요? 예수가 누군지 아는데 죽인다고 해서 안 오겠어요?
알려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론적으로 그냥 지식적으로 알아갖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그 예전에 다 열심히 교회 다녀봤는데 얼마나 거드름되는 사람들이 있는지 몰라요. 뭐 전도하다 보면 별 사람 다 있어요. 다녀봤더니 다 하다니. 어떤 사람 마누라 선물로 생일 선물로 교회 온다나 어쩐다나. 여러분 교회 오는 게 선물입니까? 그러고도 교회 다닌다고 생각합니까? 아니에요. 내가 성령으로 예수가 누군지를 분명히 알아야 돼. 예수가 누군지. 그래서 예수가 누군지를 알고 그가 무엇을 원하는지 그의 마음속에 무엇을 원하는지를 알고 그래야 예수의 증인이 되든지 뭐가 되든지 할 거 아니냐 이 말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11절에도 보면 바로 하나님의 영 외에야 누가 하나님의 속사정을 알겠느냐. 그러니까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의 사정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정을 모르는 거예요. 모르니까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사정을 아십니까? 여러분 예수의 사정을 아십니까? 그걸 모르면 이 주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부탁하는 건지를 그 부탁하는 걸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해요. 여러분 부모들은 다 자식들한테 뭐라 너 공부 열심히 해라 공부 열심히 해라 합니다. 왜 엄마가 나보고 공부 열심히 하라고 하는가? 그 엄마의 사정을 알면 이 아들이 어떻게 대답하겠어요? 응? 어떻게 대답하겠어요? 한번 저 아들이 한번 얘기해봐. 그럼 저 아들 입장에서 너 공부 열심히 해라 공부 열심히 해라는 것을 엄마가 그렇게 하는데 그 사정을 알면 엄마가 왜 나한테 공부를 열심히 하라고 하는가? 그 사정을 알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 다음에 공부 열심히 해? 이거 대학교 4학년 졸업하는 놈한테 물어보려니까 참 그러네. 그런데 공부 열심히 해라 공부 열심히 하면 대뜸 그럽니다. 뭐라고 해야 되는가? 웬만한 공부밖에 모르냐고. 왜 이런 대답을 할까요 자식들이? 공부 열심히 하는 것이 나빠서 그러는 거예요? 그거를 좋은 건지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아니에요. 공부 열심히 하면 좋다는 거 모르는 놈이 하나도 없어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그 공부 열심히 하라는 애간장 끓는 엄마의 마음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그따위 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걸 알면 절대 그렇게 안 합니다. 너 어디 나가서 말 잘 들어야 된다. 너 어디 나가서 손가락질 받지 말는 삶을 살아야 된다. 계속 부모 가르칩니다. 가르치는데 에이 그 맨날 만나기만 하는데 아버지는 잔소리만 하고 이 소리를 하는 이유가 뭐냐 이 말이에요. 그렇게 가르치는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니까 그래요. 그 아버지의 마음만 알면 그 저절로 순종하지 않겠어요? 오늘날 우리가 주님의 말씀 앞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주님의 말씀이 잔소리로 들리고 주님의 말씀이 귀찮고 주님의 말씀이 성가시고 주님의 말씀을 등한히 하는 이유가 뭐냐 이 말이에요. 뭐예요 이게? 그 마음을 몰라서 그래요. 그래서 자꾸 나이가 들어가면서 아 우리 아버지도 내 나이 때 나보고 이랬는데 저는요 그 생각 제가 아주 저 어렸을 때 저 혁진이만 할 때인데 우리 아버지가 제가 그래서 운동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우리 아버지가 그렇게 운동을 좋아하셨어요.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 동네에서 전부 다 돼지 오줌보 빼내가지고 바람 불어가지고 공 차던 시절에 우리 아버지가 축구공을 가죽으로 만든 축구공, 그래서 가짜 가죽이요. 몇 번 정적구에 툭 터진 가짜 가죽이지만 가죽으로 된 축구공을 가지고 오셔가지고 새벽마다 나를 깨우는 거예요. 아주 그냥 그때 난 미칠 뻔했어. 아주 미칠 뻔했어. 새벽마다 깨워가지고 우리 집 뒤가 학교 운동장인데 학교 운동장으로 나를 데려가다가 공 차라고 뻥 차지면 뛰어가서 또 차면 잘 차지도 못하는데 우리 아버지 잘 찬다고 또 차면 또 뛰어가서 또 차오고 아이고 그때마다 내가 기도했어요. 우리 아버지 퇴근이 없게 해달라고. 우리 아버지가 왜냐면 그때 우리 아버지 차장을 하셔가지고 이 불규칙했어요. 이렇게 오시는 게 요즘처럼 무슨 KTX가 2시간 만에 어딜 가고 뭐 이렇게 정확한 게 아니고 그때는 도착이요. 그냥 가다가 서면 쓰고 그냥 가다가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는 내가 부산 갔다 온다 하는데 부산 갔다 온다가 얼마 걸리는지 아무도 몰라. 와야 오시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이상하게 우리 어머니는 우리 아버지 오신다면 좋아하는데 나는 막 우리 아버지 오신다면 싫어.
왜 우리 어머니는 우리 아버지 오신다고 좋아하고 난 싫어하나? 어려서 난 그것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왜냐? 우리 아버지 오시면 새벽이면 또 그냥 딱 깨워가지고 또 공차로 나갈 텐데. 그때 우리 아버지 연세가 40대 초반이요. 우리 전사님 나이요. 우리 전사님 나이 때 우리 아버지가 공 가지고 그랬다니까 나를. 그 젊은 40대 초반의 아버지가 그 아들 하나, 귀하게 아들 하나 봤다고 우리 아들 그냥 어떻게든 건강해야 되겠는데, 우리 아들 건강해 잘해야 되겠는데, 그러니까 어디서 우리 아버지가 내가 모르게도 우리 아버지가 그 축구공 하나를 구하시기 위해서 분명히 우리 아버지 주머니에 돈 없었을 것이고 어떻게 그걸 구했는지, 어떻게 기차 안에서 누가 축구공 가져가니까 얻었는지 어떻게 했는지 그 아들 생각해서 그거 얻어오셨지. 당신이 공차려고 얻어오셨겠어요? 지금 내가 이제 아버지 나이보다 훨씬 많은 나이가 돼서 생각하니까 그렇다 그 말이에요. 그때 내가 우리 아버지 마음을 알았더라면 얼마나 즐겁고 기쁘게 공을 찼을까? 그때 내가 우리 아버지 마음을 알았더라면 내가 정말 우리 아버지 한번 뻥 찾으면 난 100번이고 1000번이고 뛰어다니며 찾지 않았겠는가? 제가 중학교 때 한창 사춘기가 시작됐어요. 딱 교복 그냥 명문학교 다닌다고 교복 다 그냥 딱 일부러 옛날 시골에서 별것도 아닌 학교가 조금 뭐 하면 막 다른 학교에서 멋있게 한다고 막 다 그냥 교복도 다 하고 딱 쓰고 다녀요. 쓰고 다니면 우리 아버지가 또 그냥 그 태권도 학원에 태권도 그 하는 도장도 뭐 옛날 방앗간 쓰러지는 방앗간 안 한다가 그냥 거기서 그냥 태권도 도장 고등학교 형이 차렸는데 거기를 나를 데려가는 거야. 데려가면 다들 도장 그 돈을 내잖아요. 다들 도장 돈을 내는 거야. 도장 돈을 내고 그 도장 그 입회비인가 뭔가 돈 내고 가잖아요. 그러면 우리 아버지가 그걸 해가지고 나를 끌어다가 거기서 태권도 정말 죽기보다 싫더라고요. 친구들하고 놀고 싶은데 허구 없는 아버지 때문에 그걸 가야 되니까. 지금 그때 내가 우리 아버지 마음을 옳게 알았더라면 지금 내가 태권도 사범 안 하고 있겠어? 몰랐다 이 말이지. 모르니까 귀찮은 거야. 다 귀찮아. 여러분 교회에서 뭐 하자면 귀찮죠. 여러분이 교회에서 뭐 하자, 하나님 말씀이 오니까 뭐 하자 하는데 귀찮거나 여러분 마음 가운데 조금이라도 바람기가 따고 오면 내가 예수가 누군지 모르는구나 이렇게 진단하시면 됩니다.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분이 나를 위해서 죽으러 이 땅에 위해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위해 대신 죽으신 분입니다. 할렐루야. 이 사실을 여러분이 분명하게 경험된다면 여러분이 우리의 신앙생활은 그냥 바뀌는 거예요. 누가 형식적으로 하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형식적으로 하는 것을 제일 싫어하신 거예요. 그걸 그렇게 싫어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막 이 독사의 새끼들이라고 욕을 해야 되고 교회에서 좌판 펴놓고 장사하는 것들 다 뒤집어 엎어버리고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이냐? 교회는 교회가 해야 될 일만 하라는 거예요. 교회가 해야 될 일을 해야 되는데 교회가 좀 커지면 모든 걸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교회 안에서 별짓을 다 하는 거야. 사업도 하고 뭐도 하고 한국의 어떤 무기중개상이 비리로 걸렸습니다. 비리로 걸렸는데 이게 비밀 사무실, 비밀 장부가 보관된 비밀 사무실이 어디 있었느냐? 그가 다니는 교회 건물 하나 있었어요. 그 담임 목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를 건축해놓고 교회 재정적 상황이 어려워서 임대준 거라는 걸 사무실 하나 임대줬다. 세상에 인간의 이론은 다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 있을 수 있어요. 다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보실 때는 어떨까요? 교회를 임대를 줄 만큼 빈 공간이 있을 만큼 교회를 못 알아줘. 그렇게 져갖고 못 알아 빚을 져서 그걸 갖다 세상 쪽으로 임대를 줘. 그러니까 그 안에서 온갖 비리가 수익적 봤죠? 여러분 봤습니까? 못 봤습니까?
스위치 하나 딱 누르니까 뒤에 책장이 씩 하고 돌더라고. 옛날 007 영화에서는 나오던 건데. 그러니까 책장이 씩 도니까 뒤에 가니까 침실이 있고 뒤에 가니까 또 뭐 하나 누르니까 또 문이 열려서 도망가는 루트까지. 신기하더만. 교회에 누가 다니면서 자기도 모른대. 그렇게 꾸며진 걸 몰랐대. 제가 이런 말 드린 건 누굴 정죄하려고 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의 교회 장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군지 알았으면 거기다 그 비밀 아지트, 아니 하나님은 다 아실 텐데 비밀 아지트를 교회 안에다 꾸며놨겠습니까? 원래 우리의 신앙생활 한번 돌아보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잘하고 못하고는 뭐라고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중요한 사실은 뭐냐, 그의 마음 가운데 정말로 내가 예수가 누군지를 알고 있느냐 이 말이에요. 알고 있느냐. 내가 예수가 누군지 분명히 알아서 그래서 그 예수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받았다고는 이게 내가 구원이지. 예수가 누군지도 모르면서 무조건 교회 다니면 구원받는다. 교회 다니면 구원받는다. 그 뭐 바쳐라 하니까 뭐 바로 바치고 뭐 바로 바치고 절에다가 암자 진다고 뭐 바치는 거야. 똑같이 뭐. 그 절이나 교회나 다를 바가 뭐 있냐 이 말. 약속 있는 물질을 드려야 되는 거야. 여러분이 주님께 헌금했습니다. 이 헌금한 것을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드린 것으로 분명히 믿음으로 드린 겁니까? 아니면 그냥 교회 나가면 그냥 그렇게 해야 된다니까 절에 가면 그 돈통에 돈 넣고 나가듯이 그냥 그렇게 한 겁니까? 뭔가 주님은 그래도 반드시 무엇을 할 때마다 약속에 대한 것을 강조하신 거예요. 그 약속이라는 거에 상대방이 누군지를 알아야 약속을 하지. 상대방이 누군지도 모르는데 그 약속이 이루어집니까? 여러분, 주님과 여러분과 약속이 있잖아요. 그 약속 때문에 내가 신앙생활 하는 건데 나의 약속의 파트너인 주님이 누군지를 알지도 못하면서 약속하는 미련한 사람이 어딨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은 이론적으로만 약속하는 거지 실질적으로 약속 안 하고 사는 거죠. 여러분이 정말 예수가 누군지를 알고 그 약속 앞에 정말로 그 약속을 여러분이 인정하고 그렇기 때문에 나는 주님을 믿기 때문에 주님의 어떤 약속도 난 믿습니다 하고 그 믿음의 계약서 앞에 도장을 꽉 찍은 거냐 그 말이요. 그렇게 찍은 겁니까? 그렇지 않고는 여러분의 계약서는 무효라는 거예요. 무효. 세상 법에서도요, 여러분 보험 들으라고 하면 보험이 얼마나 막 그 에이전트 와서 얘기하는 거 보면 보험만 들면 금방 부자 되는 것 같아. 알고 보면 그 뒤에 전부 독소 조항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시죠? 문제가 어딨냐? 재판에서도 얘기했어요. 이 사항을 전부 알려주지 않고 계약된 것은 무효다. 무효라는 걸 무효. 아유, 보험 들어놓고 보니까, 아니, 내가 생각했던 그게 아니야. 그래가지고 아주 그냥 황망한 경우가 한두 번 있습니까? 근데 내가 모르고 이 사람이 내게 알려주지 않아서 내가 모르고 사인했다고 하면 무효라는 거예요, 무효. 여러분이 하나님이 누군지, 예수가 누군지 모르고 주는 거에 약속이 된다면, 그건 무효라는 거예요, 무효. 그 약속이 무효인데 여러분 구원은 살아나겠습니까? 구원도 역시 무효라는 거 무효. 그러니까 바로 예수에 대한 지식적 고백이 예수가 누구라고 하는 것을 내가 지식적으로 하는 지식적 고백이 나의 구원을 책임져 줄 수가 없다고 말이에요. 아까 말씀대로 베드로의 행적이 그거를 증거하고 있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지만 그런 예수를 3번이나 부인해버렸어요. 마태복음 10장 33절에 주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 앞에서 네가 나를 부인하면 나도 아버지 앞에서 너를 부인할 것이다.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 베드로가 구원 받았겠어요? 성령 받기 전에 사도행전 이전에 구원 받을 수 있겠어요? 사람들 앞에서 그렇게 한 번도 아니고 3번씩이나 부인했는데. 그러니까 아이고 내가 복되도다 칭찬받은 그 고백도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가짜라는 거예요. 알지 못하니까. 그러니까 부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를 본 것이 나에게 능력이 되지 못했어요. 부활하신 주님을 본 것이 나에게 생명이 되지 못했어요. 그것이 나에게 능력이 되고 생명이 되기 위해서는 그가 십자가에 달리신 그분이 누군지, 부활하신 그분이 누군지 분명히 알아야 되는데 이것을 분명히 알 수 있는 방법은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성령을 제외하고 성령을 무시하고
우리가 어찌 성령이 나에게 알려주시는 그것 말고 어떤 다른 방법으로 예수를 알려고 하면 되겠냐 이 말이에요. 안 돼.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래서 바로 우리에게 여러분 한번 마가복음 한번 잘 마가복음 8장을 한번 봅니다. 8장부터 제자들에게 기가 막힌 일들이 생겨요. 마가복음 8장 31절부터 봅니다.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저에게 가르치시되 드디어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드러내놓고 그전까지 전부 다 비유로 말씀하시다가 이제 떠나실 때가 되니까 실질적으로 그대로 말씀하셔요. 내가 이렇게 고난받아 죽고 사흘 만에 부활할 것이다 라고 드러내놓고 말씀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잡고 가나되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를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가라사대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않냐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이게 마태복음 16장에는 베드로가 뭐라고 그냥 여기는 가나대라고 하지만 뭐라고 주여 그리하지 마옵소서라고 붙잡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잘 한번 생각해. 왜 베드로가 주님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셨을까? 총체적인 답은 한 가지입니다. 예수가 누군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분이 왜 이 땅에 왔으며 왜 죽어야 하는지를 모르니까 그리하지 말라고 붙잡은 거예요. 개인적인 생각은 어땠을까? 여기서 예수 이렇게 죽어버렸다고 요절하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 고향 갈릴리에서 그 어부로 살던 그 어떤 삶에 다 처자식 다 버려버리고 그리고 배도 버려버리고 그물도 버려버리고 그 주님을 제자 되겠다고 고향을 떠나서 쫓아나와 버린 사람이에요. 그 갈릴리 주변에 있던 사람들의 입장에서 베드로를 보면 뭐라고 말하고 저거 예수에 미친 자, 저 정신병자라고 멘탈 프로그램 있는 사람이라고 하지 않겠어요? 그 미쳤다는 소리를 들으면서 이가 예수를 쫓아나와서 3년 동안 죽어라고 쫓아다니며 온갖 실망도 해보고 모두 해보면서 쫓아다녔더니 이제 막판에 와서 난 죽어야 되겠다 하니 이 베드로 이거 미칠 지경 아니겠어요? 그러면 당신 죽으면 나 그다음 어떡하냐고. 예수가 누군지 모르니까 이가 그를 붙잡고 주여 그리하지 마옵소서 그리하지 마옵소서. 예수께서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가버나움으로 내려오시면서 그 제자들에게 두 번째 말씀하십니다. 9장 마가복음 9장 한번 봅니다. 9장 30절부터 그곳을 떠나 갈릴리 가운데로 지나실 새에 예수께서 아무에게도 알리지 아니하시니 이는 제자들을 가르치어 또 인자가 사람들이 손에 넘겨 죽음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는 말씀을 하시는 연고더라. 그러나 제자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묻기도 무서워하더라. 깨닫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가 뭐랬냐, 가버나움에 이르러 집에 가실 때 제자들에게 물어 너희가 노중에 서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하며 저희가 잠잠하니 이는 노중에서 서로 누가 크냐고 쟁론함이로라. 주님이 지금 십자가 못 박혀 죽어서 부활하실 것이라는 말씀하시는 데서 누가 서로 크냐, 네가 크냐 내가 크냐, 네가 주님의 사랑 더 받았냐 내가 더 받았냐, 이거나 따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거나 따지고 있었다.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예수가 누군지 모르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보세요. 10장을 봅니다. 10장 32절부터 봅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길에 예수께 제자들 앞에서 가시는데 저희가 놀라고 쫓는 자들 두려워하더라. 이에 다시 12제자를 데리고 시고 자기가 당한 일을 일러가는 세 번째 얘기하시는 거. 세 번째,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기움에 저희가 죽이기로 결단하고 이방인에 넘겨주겠고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니 저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니라. 세 번째 똑같은 말씀을 이제는 구체적으로 그들이 침뱉고 채찍질하고 나를 죽일 것이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죽을 것인가를 말씀하십니다. 그랬더니 36절부터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쭤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의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이르되 너희가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여쭤오되 주의 영광 중에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옵소서. 정신 나간 사람들 아니에요?
지금 주님이 죽게 되었다고 한 번 말해도 못 알아듣고 두 번 말해도 못 알아듣고 세 번을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는 주님 앞에서 나는 우편에 저는 좌편에 앉게 해달라고 지금 이 소리하는 제자들, 이런 제자들 두고 주님이 죽으시고 승천하실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을 이 땅에 거하시면서 너희들 이 예루살렘 떠나지 마라, 예루살렘 떠나지 마라, 떠나지 말고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이유는 뭐냐? 성령이 오셔야 나를 너에게 분명히 알게 해줄 것이다. 성령이 오시지 않으면 너희가 알 수 없을 것이다. 알 수 없을 것이다. 존경하는 스승 정도로만 알고 여기고 따라다니고 그로 인하여 육신적 이익만을 바라보며 따라다니는 것뿐이지 예수가 누군지 내가 모르지 않느냐. 그러니까 성령이 오셔서 예수가 누군지를 알려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주여 주여 한들 나하고 무슨 소용이 있느냐. 마태복음 7장 21절에 분명히 말씀해요. 주여 주여 하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느냐. 아버지 뜻대로 하는지 하는지 것은 나하고 상관없다. 아버지에게 올 자가 없다. 구원받지 못한다. 그러니까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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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했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이 말. 고린도서 12장 3절에 보면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수를 주님 주님 하는 것이 성령께서 나에게 오셔서 예수가 누군지를 분명히 알게 해주셔서 여러분이 아이고 이런 분이 예수님이구나 그걸 알고 나서 주여라고 부르지 않고서는 주여 주여 하는 것은 다 헛것이다 그 말이에요. 헛것이다 그 말이야. 에? 그렇게 해야 주여 주여를 할 수 있고 그래야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알아서 주님 뜻대로 행할 것이 아니냐.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의 마음을 알 수가 없다. 주의 뜻이 뭔지 알 수 없어. 그러니까 주여 주여 한다고 다 소용없다. 예수를 성령으로 예수를 알고 주로 시인하고 성령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하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으로 예수를 알아야 됩니다. 성령으로 예수를 알지 않고는 소용이 없어요.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을 받은 후에 베드로의 모습은 완전히 변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의 역사를 통해서 베드로의 삶을 보게 되는 거예요. 완전히 변했어요. 그러니 우리가 더 여러 얘기할 거 없어요. 정말로 경험하고 깨달아야 될 것이 뭐냐? 성령 받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사도행전 19장 2절에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가서 그렇게 외쳤어요.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오늘 이 베드로의 음성이 오늘 이 아침에 이 시간에 여러분에게도 그대로 외쳐집니다. 여러분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이 말은 다시 말하면 예수가 누군지 알고 믿느냐 그 말이에요. 너 믿는 것이 예수가 누군지 알고 믿느냐. 그냥 여러분 형식적으로 그냥 기분 좋으면 믿고 기분 나쁘면 안 믿고 기분 좋으면 할렐루야고 기분 나쁘면 그냥 다 무시해버리고 이런 것이 아니라 정말로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성령께서 예수에 대해서 분명히 가르쳐서 성령의 가르침을 가지고 있느냐. 성령이 가르친 증거를 너희들이 가지고 있느냐. 할렐루야. 성령으로 예수를 아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의 생명이 나의 생명이 되도록 예수 생명이 나의 생명이 되어서 세상의 어떤 환난과 어떤 어려움 가운데서도 결단코 예수를 부인하지 아니하고 주님이 나의 주인 되셔서 그래서 천국에 가는 정말로 나의 구세주, 나의 정말로 천국 열쇠를 갖고 그 열쇠, 천국 열쇠를 각각 들고 이 땅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